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86쪽입니다. 모두 함께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소명인가 욕망인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그 이후의 말씀은 삼손이란 사람의 욕망과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5절 앞쪽에 1절부터 성경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지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보시면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요. 내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 삼게 해달라는 뜻은 내 손에 넣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내가 취하고 소유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존재를 비하하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삼손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자 3절에 보시면 부모가 반대합니다. 얘야, 그 여자는 할례 받지 못한 여인 아니냐? 할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로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여인은 할례 받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간청을 합니다. 3절 맨 뒤쪽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럽니다. 여기 좋아한다는 건 그저 호감이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내 눈에 옳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눈에 옳습니다. 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삼손도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기어코 결혼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전에는 노아 시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이 아름다워요. 그러자 그들을 보고 안목의 정욕에 또 사로잡혔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과 능력과 외모가 탁월하면 그가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괴념치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서 함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신앙과 영성을 보고 있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저 외적 조건이 탁월하면 무조건 그를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욕망 따라 선택하느냐 아니면 소명 따라 선택하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의 선택이지만 내 선택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을 아내로 부르시고 나를 어떤 사람의 배우자로 부르시는가를 기도하고 확인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나 삼손 때나 요즘 우리 시대나 하나님 보시는 것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보시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결국 부모가 자식 뜻대로 딥나로 갔습니다.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사자가 와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6절에 보시면 삼손이 맨손으로 이 사자를 찢는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쉽게 찢어버립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자,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상반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사자를 찢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요즘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쉽다 말할 때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이 인생의 본질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론이 벼랑 끝이고 낭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갑니다. 끝내 고집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다가
아까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 즉 시체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 사자의 몸에 폴대와 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 속에 있는 꿀,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시체는 썩어 들어가는 악취가 나는 것이고 꿀은 달콤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체 속에 있는 꿀. 자, 9절에 보십시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삼손은 최초의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실인에겐 몇 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사자의 죽은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꿀에 마음이 팔려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길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이미 무뎌졌고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그가 그 꿀을 떠서 먹은 후에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고 잔치를 베풀죠. 혼인잔치입니다.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11절에 그들과 함께 모여서 12절에 보시면 수수께끼를 삼손이 친구들에게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뭘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여기 먹는 자는 다른 동물들을 먹어치우는 자를 말합니다. 또 먹는 것이 나온다 할 때 먹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아주 강력한 자로부터 달콤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 먹는 자 또는 강한 자는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단 것은 꿀을 가리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사자를 죽였죠. 거기에서 꿀이 나왔죠.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 삼손은 자신 있게 수수께끼를 냈고 상금을 걸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처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힘이 세며 머리칼 휘날리는 탁월한 외모까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최대의 수수께끼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적인 욕망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순 덩어리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모르겠던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바로 이유한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바라보며 도무지 모르겠어요. 30년 같이 살았지만 어떤 여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큰 수수께끼는 바로 저 자신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정말 모를 때가 많아요. 왜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너무도 때로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는 이 모순 덩어리가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악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지요.
삼손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수께끼는 자신이었어요. 욕망 앞에 무너지는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뭡니까? 욕망은 세상으로부터 단 것을, 달콤한 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가 달콤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달콤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욕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었죠.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삼손처럼 썩어진 것에서 무언가 행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시체에서 꿀을 얻듯이 썩어 없어질 것에서 뭔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또 사자는 삼손의 적이었습니다. 적. 그래서 죽였죠. 그 적의 시체에서 꿀을 얻은 것처럼 이 세상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적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요즘 대학 시험 보는 아이들도 친구가 거의 없어요. 다 경쟁자지.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적의 시체에서 꿀을 얻듯이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 얼마나 피 튀기는 싸움이 가득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소명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욕망을 부추기며 살고 있습니다. 한때 대단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 캐슬.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해서 피라미드 조형물을 보여주고, 얘야, 세상은 피라미드야.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게 돼 있어. 남을 밟고 정상에 올라가야 넌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 끝없는 욕망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권력에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이 드라마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공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중한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 성공했던 아버지, 딸을 잃었던 아버지가 옛날에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몰아쳤고 1등을 안 놓치도록 나를 이끌어갔는데 결국 어머니의 원대로 성공까지 했는데 내일 모레 쉬운 살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나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꿀을 빨기 위해서, 꿀을 따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고 가르치며 소명을 가르쳐 줍니까?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는 메워도요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한때 그랬듯이 99개를 가졌는데 한 개밖에 안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100개를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아주 책망을 받았지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죠?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톨스토이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삼손은 나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탐했다가 결국 머리털이 밀리지요. 힘을 잃어버리지요. 두 눈이 뽑히지요. 옷줄에 결박당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사기 16장에는 하나님께 소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징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집의 두 기둥을 양손으로 무너뜨립니다. 자신도 죽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징벌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 그런 뜻입니다. 작은 태양으로서 큰 태양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했는데 그는 어둠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욕망을 위해서 살았고 소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처절한 고통을 겪으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빛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어둠을 몰아내는 소명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삼손 이야기를 들으며 남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망의 옛사람을 벗고 소명의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 중에 하나가 직업이고 우리 교회의 직분이고 우리 가정에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구체적으로 소명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이 소명입니다. 특별히 타인의 고난에 대하여 눈 뜨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던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소명이 시작됩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욕망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정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오직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예수 잘 믿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달콤한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 섬기고 고난받는 영혼들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거기에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 욕망의 공동체가 되면 망합니다. 소명의 공동체가 될 때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약하고 낮은 곳으로 침투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잘 한번 보세요.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 앙골라, 광물자원이 풍부한 콩고,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한 시에라리온, 은이 풍부한 볼리비아. 부자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에겐 자원이 있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 물질은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 아주 강대국들의 음모에 휘말려 그들이 가난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란 수상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좁습니다. 돕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미국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최고 후원자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미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최고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라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서 언젠가
백투 더 예루살렘. 예수님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신이 사라지면, 소명의 정신이 사라지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소천하기 3년 전 1946년에 부활절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나라를 사랑합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구 선생은 한 사람의 총에 죽었지만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그 뒤에 이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소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소명입니다. 홍콩 땅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의 약한 세력들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북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국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저 북한에도 추정되는 10만 명 정도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공산당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 중국 영혼들과 공산주의 사상은 구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입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꽉 차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소명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자유란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지키겠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지키겠다고 나갑니다. 서로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소명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가치를 가지고 편가름을 하고 싸우는 게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건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목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였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도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세상 왕들은 권력자의 마음으로 통치합니다. 다윗은 목자의 마음으로 통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봉사자요, 책임자요, 목자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를 분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한 영혼이 아파하고 쓰러질 때 가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틀림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죽이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에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엉터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므로 나는 양치기 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개 아시죠? 목자가 양들을 끌어갈 때 옆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이 다른 데로 못 가게 막 하는 그 개들 아시죠? 목사는 양치기 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목사도 목자의 사명은 있습니다. 작은 목자로서. 그러나 내가 큰 목자로 착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면 교회가 큰일 나더라고 보니까. 큰일 나요. 한국교회 문제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목사는 큰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큰 목자시고요. 목사는 양측의 개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옆에서 돕는 종일 뿐이에요. 종이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분별하고 함께 순종할 뿐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합시다. 제 말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제 말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때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저와 함께 주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예수님 성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소명이죠?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소명이었습니다. 성탄은 자기 죽음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 학교를 맡기셨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게 하나님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섬기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게 허락하시면 선교지와 이 땅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비전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저한테 명령하십시오. 이 목사, 지금 내 자식이 요새 방황하기 힘드니 만나라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힘드니 내 자식, 내 아들, 딸 좀 만나라고 저한테 명령하십시오. 그럼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보내셔도 됩니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 만나겠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신앙을 이어받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용사들로 키워내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교사를 모집하는 그런 주일로 오늘 함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는 부서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온 세상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부지런히 나이 먹고 있잖아요.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는 어떡합니까? 자녀.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하지만 교회 학교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를 최우선적으로 모집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저와 함께 이번에 교육국에서 초청하신 분들을 오늘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교사로 헌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소명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욕망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썩어 없어질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진정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삼손처럼 시체에서 꿀을 따는 그런 삶이 아닌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명을 붙잡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